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14장 칭의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 계속 칭의에 대한 부분을 이어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반론과 소위 성자들의 잉여 공로설에 대한 반박.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2에서 16항, 다음 주에 또 남아있어요. 오늘은 12항에서 16항까지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항, 스콜라 신학자들의 핑계. 스콜라 신학자들은 선행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선행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했습니다. 선행이 우리의 과실을 보속하기 위한 잉여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잉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쓰고 난 나머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 의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가치는 아니더라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 나머지 가치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스콜라 철학자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안에 있는 어떤 의의 가능성,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선의 공로, 이런 걸 집요하게 붙들고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인간의 선행의 가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선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으로 옷 입히시고 그 무죄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무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라고 칼빈이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완전하고 그 의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만이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 따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의 철학자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 선행,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자 함에 있어서의 공로, 이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계속해서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선행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우리의 의에 끼워 넣을 수 없다고 자꾸 잘라내고,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칭의에 관한 인간의 공로와 또 인간의 전적 무지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이 대치는 칼빈 시대에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버젓이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러한 양쪽의 신앙의 색깔들이 지금도 계속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고 이것을 이해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선행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의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신칭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그것을 허물려는 사악한 시도인데, 그런 식의 신앙이 모든 시대 속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도전 앞에서 신자는 이런 캐캐묵은 오래된 하나님의 사람의 변론이지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다시 깨달으면서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베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은 그 모양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마음의 각오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이신칭의 분명한 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 않으면은 은연중에 우리도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했는데 그 행한 것을 통해서 나의 공로를 삼으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모습이 그런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살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의 경종을 울릴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자의 도리를 다 하고도 절대로 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건강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절대로 그런 오류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이 변질을 우리가 절대로 강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근거가 이러한 선명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러한 경향성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발동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13번째, 잉여 행위의 논리는 죄의 위중함을 망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하려는 인간의 선행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자신이 가리워질 때만,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가리워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존재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을 독려하시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을 행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 한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신칭의 은혜를 바탕으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럼 우리는 방종하는 삶을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을 독려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착각에 또다시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모든 신앙의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방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옳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성경이 적극 독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계속 자기를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우고 감추면서 조용히 가면 다행인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가면 다행인데 은근히 내가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또 이런 이제 유혹을 받게 되면 또 황급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고도의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사이를 잘 이렇게 진행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그 나머지 우리가 행하는 선행도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인간의 어리석고 참남한 생각은 절대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인간은 집요하게 인간이 가진 어떤 의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집착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그걸 깨닫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썩 괜찮은 겉으로는 겸손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존재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우리가 가진 어떤 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라고만 여기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설파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동
일종의 반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네.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것이 아니면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잉여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그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앞세워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과 부패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하고 절대로 이러한 식의 신앙은 하나님께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 인간 안에 조금은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 남아있다고 믿고 싶은 것, 그것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의에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은 마음,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완전히 무능한 실존을 부정하려고 하는 오만한 죄악된 태도일 뿐이다 라고 칼빈이 일가를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보속은 결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칭의를 논함에 있어서 절대로 포함될 수 없는 참남한 단어다라는 거죠. 아주 저주스러운 생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의 어떤 단 하나의 죄도, 여기서 칼빈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단 하나의 죄도 우리가 평생을 쌓은 선행으로 보속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의 단 한 번의 죄도 우리가 단 한 번만 죄를 짓고 나머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극히 선을 행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저지른 그 하나의 죄는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 하나의 죄는 평생을 쌓은 선으로 상쇄될 수 있다. 보속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능력은 인간에게 전무하다는 거죠. 그게 단 하나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정의인 거예요. 이것을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하나님을, 메시아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로, 그 진화론적인 역사 그 자체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발 하나님만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그 존재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치워버리면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메시아가 존재한다는 자체는 인간이 오류투성이고 오점투성이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메시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존재를 인정하려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인간이 제일이어야 되는데. 그러니 누구를 죽여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존재만 없는 셈 치면 인간이 진화론적인 사고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인류를 봐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인류가 물질과 문명을 진화시켜서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지 않았냐? 전 우주에서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가 어딨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오면. 인간은 결국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그 자신의 죄인됨의 정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공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보석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의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에만 의존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부정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뿐이고 나무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 그 영광스러운 일에 언제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 인생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14번째, 잉여 행위의 논리가 주님의 명령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은혜를 입기 위한 인간의 선행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할 것뿐입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어떤 공로를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그것으로 선과 의를 드러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자임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행할 바를 다 하고 무엇인가 공로가 될 만한 어떤 다른 가치를 남겨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칼빈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조차도 온전히 행할 수 없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공로를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행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구원과 영생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지 내가 하나님께 더 의를 행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거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그런 마음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직 우리에게 올바르게 우리의 뇌리 속에 자리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해서 어떻게 복을 받으면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조차도 마땅히 종으로서 주인에게 해야 될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덤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잘하는,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칼빈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오류를 비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15번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잉여 행위란 성립할 수 없다.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다시 하죠. 잉여 행위, 즉 공로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바울의 예를 들어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자랑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잉여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바울도 자랑하지 않았냐고 자기를. 그런데 바울의 고백의 핵심은 자기의 잉여 행위를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다만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과 사도로서 모든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봉사한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은 것은 잉여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일 뿐이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바울이 잉여 행위를 자랑한 게 아니라. 잉여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렇게 어떻게든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잉여 행위처럼 보이지만 마땅한 신자의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잉여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뭔가 자랑할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의 모든 잉여 행위의 목적인 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기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황금의 잎 크리소스톰은 우리가 지닌 모든 것들은 종의 소유물과 동일한 처지에 있어서 그 권리는 그들의 주인 자신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무리 잘해도 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잘하는 종을 소유로 가지고 있는 주인이 드러나는 것뿐이다. 자, 이런 말씀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우리 집에 있는 노예가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키는 온갖 일을 다 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그랬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합니다 종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주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종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는데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한테 자 이제 나를 위해서 저녁을 차려라 그러면 무엇이 어째? 네가 차려 먹어. 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종일 일을 하고 주인이 자 이제 저녁을 차려라 그러면 또 맛있게 저녁을 준비해서 손에 수건을 걸치고 주인님 식사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셔서 드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자 잘 먹었으니 너도 먹어라.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치워라. 그러면은 자기가 안 먹어도 치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그 수라상을 차렸던 그 궁녀들, 상궁들, 왕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짓지만 자기들을 위해서는 그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왕을 위해서 삼시세끼만 지었기 때문에 왕이 그릇을 싹싹 다 비우면 삼시세끼 그 수락관에서 일하는 궁녀들은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락관에 소속되어 있는 궁녀들은 왕이 남긴 것을 먹게 돼 있어요. 왕이. 그러니까 센스 있는 왕은 조금만 먹고 다 남겨주는 거죠. 사랑하는 자기의 그 부하 궁녀들을 위해서 다 먹으라고. 근데 이제 세종대왕처럼 이게 풍채가 좋으시고 결국 많이 드셔가지고 당뇨병으로 가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다 드시는 거예요. 싹싹 그릇 다 비우면 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 먹어서 미안하다. 왕이 그래야 됩니까? 미안하다. 내가 식성이 좋아가지고 다 먹었네. 니네 먹을 게 없네. 미안하다. 그 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전까지 일을 해도 종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가진 모든 능력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노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노동력 착취다, 이씨. 저 주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저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냐?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종이 가진 능력이 모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아들로 대우하셔도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그리고 아들로 대우하셔도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지금 얘기한 그 종처럼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진리가 가리시려고 하는 건 이것이죠. 네가 뭘 했다고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잉여의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 누가복음의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노예로, 슬레이브로, 서번트로, 내가 너희들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 절대로. 내 친구와 내 아들, 내 친자식으로 여기지. 할 일을 다 하고도 주인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주인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사랑을 입은 종의 태도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 큰 은혜를 받고 평생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다짐으로 제 자신에게 누가 지어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지어준 이름이 Unprofitable Servant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 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이다. 할 일을 다 하고도 주인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님. 그런 마음으로 내가 평생 목사의 길을 가야 된다. 인간은 모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영벌을 받아야 될 죄인을 구원해 주었는데도 거기서 나온 죄인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지옥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놨더니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살만하니까. 지옥에서 건지움 받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내 자신을 아는 것.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이 자기를 안다는 것, 이게 안 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그걸 평생 기억하면서 사는 것. 대단히 훌륭한 그리스도인. 대단히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주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길입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받은 죄 아래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걸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16번째, 행위에 대한 신뢰와 자랑을 버려야 된다. 칼빈은 신앙에서 두 가지 해로운 것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신뢰해서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절대로 행위를 높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충고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행위조차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악취나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단체로 하나님 앞에 아웃된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이러한 기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모두가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신앙,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 신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응?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다가 뭔가 잘 돼야 되고 이 일이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가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응? 철저하게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추한 마음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했고 내가 우리 교회 제일 오래 다녔고 그럼 내가 당연히 이 교회에서 내가 한 자리 하는 게 맞지. 나 말고 누가 감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주면서 엄청난 헌금을 받는 거죠. 장로 되려면 1억, 권사는 1,000만 원, 안수집사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매직을 했기 때문에 지분이 있는 거죠. 그 교회에 지분이, 내 지분이. 그럼 큰 소리 치는 거고 그 사람은 계속 교회에서. 믿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는 직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겉으로만 교회이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보다 나은 모습을, 성숙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 여러분 진보를 보이셨습니까?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뭘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택함의 자리에서 미끄러졌는지, 왜 멸망당하고 그들이 버림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겉보기에는 신앙 같으나 결국 멸망이 그 끝일 뿐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런 교인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10장 15절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리니. 우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도, 우리의 자랑도 다 소멸되어야 돼요. 그렇게 소멸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태워주시는, 우리의 이 영혼의 불순물들을 태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다 이렇게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서 축출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로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2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행위, 나의 삶의 유희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겉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지 몰라도 그렇게 보이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의 삶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행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두말할 거 없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오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리를 보존하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게 이제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보존하려다가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아넘기게 될 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믿음을 버려야 돼요. 믿음을 붙들고 그 안전한 자리를 버려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가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장담을 하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비굴하지만 자기의 자리를, 돈을, 자기의 명예를, 그것을 보존하려고 자기의 믿음을 팔아넘기는 자리로 떠밀려 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에 7, 80년 전에. 그러니 그 사람들을 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는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나 그러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절대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라고 하면. 두고 보죠. 주님께서 두고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드러날지. 자리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끝까지 거기에 적혀 있느냐. 거기에 적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럴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무엇에 마음을 쏟고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느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고민하십시오. 제발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모두 알 것 같으나 쭉정이들이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목사의 말을 예사로 듣지 마시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영생으로 가는 길에 그 자리에 하나님 머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그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